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라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비, 이 인생의 계기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결국에 보면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15살 때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그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가 17살 아니면 18살 때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마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있어서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그 거인, 정말 용맹스러운 백전노장의 그 골리앗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되죠.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군박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서 굴에 또 혹은 수풀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주셔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고난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압살롬, 이 아들의 이 압살롬의 성격을 보면 아주 교활하고 그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혜도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체구도 건장하고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참 체구가 되는 용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꾀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사 문제를 갖고 찾아오면 그걸 잘 해결해 주고 사례도 안 받고,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치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잘 하게 될 거다, 이런 그런 자기 선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때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다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윗을 치러 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 15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의 신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심이 다 압살롬한테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지율이 0%예요. 0%예요. 다윗은 그때 국민들 지지율이 0%예요. 0%. 100%가 전부 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또 인생의 고비 아닙니까? 사실 다윗은 그 전에도 참 결정적인 고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 망명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 다윗을 그 망명을 받아 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다윗이에요. 신원이 밝혀졌는데 다윗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와서 이 사람을 우리가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 블레셋의 그 대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원수입니다. 이놈이. 그런데 자기 제발로 이제 우리나라 찾아왔으니 이거 참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이 다윗을 죽여서 우리 대장군 골리앗의 그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진언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 참 이 신언이 이제 밝혀지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죽음의 길로 자기 스스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줬느냐? 너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라. 그게 참 36회보다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도 안 깎고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배설물을 아무데나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참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딱 보고 이 사람이 이게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친 이런 놈을 우리가 죽였어 뭐 하겠느냐? 다시 이스라엘로 쫓아보내라. 그래서 그가 참 기적적으로 그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그 굴로 피신하게 되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서 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셨어.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압살롬의 공격을 물리치고 평정하게 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계략을 쓰는 전문가예요. 계략가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참 왕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제가 무슨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저를 도와주려면 나와 같이 있지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있지 말고 압살롬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한테 왜 가라는 겁니까? 그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이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환심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나를 치려고 하는 계략을 펼 때에 그 계략을 물리치고 다른 계략을 내세워가지고
그 압살롬의 그 나를 치료하는 계략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한테 갔어요.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진짜 당신이 왕입니다. 이젠 제가 당신을 도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압살롬한테는 어떤 계략가가 있었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게 성사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만사형통이고, 뭐 하여튼 어떤 문제, 국가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다 해결돼요. 그렇게 했던 이 계략가인데, 그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 거기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탁월한 계략가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었느냐?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다윗의 신하로 있다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민심도 다 얻었고 천하의 계략가도 내가 얻었고, 그러니 내가 왕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계략을 말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비우고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곧추격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지쳐있고 그 신복들은 뭐 힘도 없고 군사들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쳐서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이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냈어.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래 참 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실행해버렸으면 다윗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또 있으니까 후세 이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후세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압살롬이 물어보니까 후세가 이제 다윗이 보낸 이중첩자 스파이 아닙니까?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노장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어떤 숲을 속에서 그 신복 군사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압살롬 당신이 쳐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절대 다윗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를 갖고, 국민들이 다 지금 지지하니까 군사를 또 모으고 전열을 정비하고 막강한 군대를 키워서 천천히 힘을 기른 후에, 더 강화시킨 후에 그때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추격을 하지 아니하고 뜸을 들인 겁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사를 재정비하고 결국 그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쳐서 착살시켜버리고 마는,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참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15살 때 기름 부음 받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 기적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봤는데, 맏아들부터 7째까지 다 봤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아들 엘리압부터 7째까지 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8째 말체가 있긴 있습니다. 걔 뭐 지금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걔는요 철도 없고요 깜이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애인데 그거에 뭐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아닙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 다음에 17, 18살쯤 돼가지고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긴 거,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기적이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망명했다가 정말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거, 이것도 기적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난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참 기적적인 역사로, 민심을 다 뺏겼지만, 계략가를 다 뺏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중요한 인생의 계기나 또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날마다 기적일 필요는 없어요. 뭐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뭐 내일도 기적을 체험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처럼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계기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또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 특별한 어려움을 만나는 고비, 뭐 질병이나 저주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고비, 이 고비예요. 이럴 때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 오늘 본문 시편 40편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 중요한 계기나 어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다윗이기 때문에 받지 우리가 뭐 받겠나,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왜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적이 딴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싸웠는데, 아니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 아이고 제가 17, 8살짜리가 뭘 하겠어? 물맷돌을 갖고 뭐 새 잡으러 가나?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사람들의 그 이성적인 판단의 예상이 전부 다 골리앗의 승리를
예측했죠. 그러나 믿음의 기적은 뭡니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예상, 이걸 뛰어넘게 하는 게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생각이 뭐예요?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에 넘치도록 뛰어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 행위 가운데 첫 번째 신앙 행위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회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조그마한 그런 그 양심을 통한 하나님 말씀, 야, 너 회개해라, 너 잘못했어. 그럴 때 즉각적으로,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 회개 잘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그 뭐 회개하면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기적 아닙니까? 그 회개의 기적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흉년이 들었던지 이 돼지가 먹는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완전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살 길은 그밖에 없다. 여러분, 이 탕자가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뭘 예측했겠습니까?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뭘 예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날 보고,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나쁜 놈아, 응? 그래, 내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다 썼더니 그래, 기분 좋으냐? 나 너 당장 내치고 싶으나 그래도 부자지간에 정이 있으니 내가 네 목구멍에 풀칠은 하게 해주겠다. 오늘부터 저기 마당에 나가서 그냥 그 일꾼들하고 일이나 같이 함 해라. 이게 이 탕자의 예측이었어요. 탕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예상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에 보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니, 완전 누더기가 돼가지고 온 아들한테 제일 집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참 예상을 뛰어넘죠. 예측한 걸 뛰어넘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니, 옷도 누더기인데 무슨 뭐 장신구를 걸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을 보니 맨발이에요. 다 부러졌어요.
상처투성입니다. 신발을 내어다가 신기라. 그뿐입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죽은 아들이 만약에 살아났다?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냥 현상금도 붙여놓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 회개의 결과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왜 우리는 회개의 기적을 무시할까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나고, 그냥 성질 내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건 참 그 기적의 축복을 발로 차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그게 참 복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치료가 급속도로 잘 돼요. 내가 예상한 이상으로 문제가 전화위복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기적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뭐 병 고침을 받겠나?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지각이 뭡니까?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예상하는 거, 뭐 문제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뭐 이렇게 해가 아이고 저렇게 되겠지, 안 좋게 될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인간의 이성의 판단과 예측,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거를 넘어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기적을 늘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을 다 체험해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기적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뭘까요? 그게 우리 믿음, 물론 우리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나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우리가 딱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재료가 어떤 걸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 인간 이성의 판단과 예측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 소용없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이게 재료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해서 거의 수만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물으시냐 하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뉘어지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필요한데 이 먹을 떡을 어디서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먹여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뭐 빌립 보고 질문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이 많은 군중들을 기적으로 먹일 것을 믿느냐? 뭐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질문의 함정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떡을 어디서 사서 먹여야 되겠냐 하니까, 글쎄요 주님,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사준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 어디 가서라도 살 수 있는데 2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딱 한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이 이제 시험에 딱 걸린 대답인데, 시험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 불합격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시험에 합격인데, 질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교묘하게 하시니까 그 질문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 참 우리 예수님도 보면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대답이 확실한 대답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10절에 보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남자만 따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드레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말 하지 않냐시고 앉아라, 기적을 베풀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도대체 안드레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위대합니다. 안드레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드레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기 한 소년이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 많은 군중들한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거를 내가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기적의 재료가 주어진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거라도 주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 수만 명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죠. 그걸 우리 인간 이성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인간의 판단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야 이거 먹을 거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다 찾아보니까 뭐 아무도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통과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통과하시겠습니까? 통과하면 불합격이에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가지고 가보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손에 얹어 놓았다는 거,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만약에 인간이 생각해서 야, 우리의 노력, 우리가 애써서 얻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다니면서 구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기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그래도 주님께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뭐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돼. 못해. 인간의 지식 무시하고 감정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무시하고 무조건 믿기만 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믿음이고 반상식적이고 반양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결국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예상하는 것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 오일 효과가 나고 주가가 막 그냥 막 폭등하고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그래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샘물이 뚝뚝 떨어질 때 거기서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한 권사님인가가 금요철야 예배 때 뭘 갖고 왔느냐? 녹그릇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라도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만은 이거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는 왜 이런 최선을 다하지 않죠? 그 하잘 것 없는 거라고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냥 주님께 기적만을 구합니까? 그거는 미신이에요.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이 나왔.
아이고 5.6이라야 뭐 정상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뭐 인슐린 주사 받고 뭐 해야 이제 낫는데 이 사람이 식단을 잘 조절해야죠. 뭐 아침에 뭐 먹고 점심 때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뭐 함부로 굶고 막 또 먹고 싶을 때는 막 먹고 아무거나 그럼 당뇨 못 고치잖아요. 그 식단을 잘 짜서 먹는 것이 뭐 그것만으로 이 당뇨가 낫겠나? 하잘 것 없는 거지. 뭐 별거 아닌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인간의 판단으로. 아니 뭐 식단 잘 조절해서 먹는다고 당뇨병이 극심한데 그게 낫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식단을 잘 조절하는 거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침을 받는 거지. 뭐 혈당 높이는 음식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적 안 베풀어 주셔요. 응?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이게 정말 국가적인 경사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정말 한강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으신 축복이다? 아니에요. 그만큼 그 작가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한강 작가 그 인생을 이렇게 언더스케치 해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자기 부친이 작가거든요.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이 꽉 꼽혀 있는데 그 어린애가 그 책을 다 근데 책을 읽다가 책을 못 읽게 됐어요. 아침에 책을 읽다가 책을 못 읽게 됐어요. 왜? 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흘러가가지고 밤이 돼서 캄캄해져서 빛이 안 들어와서 책을 못 읽게 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책을 읽었죠. 문장을 가꾸었습니다. 상상력을 키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를 배출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냥 생긴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 의외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노력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무조건적이고 정말 그 깊고 넓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주님 저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 인간적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필로소적인 사랑은 내가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2번 다. 그럼 그 대답을 받으시고 3번째 물으실 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그래 좋아
그래 너 베드로 너 인간이잖아. 그래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 필로소적인 친구의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찾으시는 게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양심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봐도 참 별거 아니에요. 별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 내 인간의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고 씨앗이 됩니다. 그 권사님이 받았던 녹그릇 몇 개가 참 사람들이 보고 웃었을 거예요. 저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건축 공검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녹그릇 몇 가지 되지도 않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다윗도 인생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보리떡 5개 준비해요.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요. 그걸 주님께 내놓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